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원래 오늘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부천 지역에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기죽지 마십시오. 몇 주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현장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꼭 옵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혹시 하나님 사랑을 요즘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가까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다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
5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코로나19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소희루, 우리 친구들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드디어 개학을 했죠. 축하합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개학을 할 텐데,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확산이 돼서 부천 지역에서 지금 또 개학이 미뤄지고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조금만 힘내고,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지난 주일날 이제 강사님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강사님,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한데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 더 섬길 수 있는 좋은 목사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모든 일에는 다 적당한 타이밍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삼각김밥 전자레인지에 20초, 그리고 핫바 한 20초, 30초 넘어가면은 핫바가 너무 뜨거워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겹살 먹을 때는 에어프라이기로 처음에 15분, 그리고 뒤집어서 10분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 적당한 타이밍과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고백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 아세요? 고백하는 타이밍? 타이밍을 잘 잡아서 찌르면 이 고백이 성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이밍과 적당한 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때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 좋아하는 그 친구가 지금 나에게 마음을 딱 열었구나. 내가 지금 타이밍이구나. 적당한 때구나. 라는 것을 알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것을 모르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쵸?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기 소망하는데 이 전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아주 풍부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칭하고 있고 또 지혜가 많은
지혜자라고 전도서 전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고 또 지혜자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이 지혜를 준 사람이었죠.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몸소 느껴본 사람이었죠. 마음껏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만한 이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우리 인생,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 논하는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3장에 이르러서 모든 것에, 모든 만물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나쁜 일 겪어보고 싶은 사람 혹시 있나요? 아마 그런 친구 없을 거예요. 항상 웃는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만 일어나기를 모두가 바랄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슬픈 일도 찾아와요. 우리는 건강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몸이 아픈,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참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원하진 않지만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너무나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을 지혜자인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건강한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했고 2단 소유자였고 달리기도 빨랐어요. 그래서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달리기 시합도 하고 육상 시합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핸드볼 선수 제의도 받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몸이 지금 이제 뿔대로 불어가지고 지금 이런 몸이지만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믿어주셔야 됩니다. 강사님이 너무 운동도 잘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행군을 할 때 다른 동료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체력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군대도 참 힘든 시기였지만 어쨌든 군대를 잘 전역하고 나서 이제 축구를 하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걸을 수조차 없었고 뛸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러진 다리에 가짜 인대를 박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가짜 인대가 목사님의 이 무릎에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항상 건강하길 원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부러지는 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파보고 병원 신세를 져보고 다리도 부러져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당시에는 목사님이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벌을 받고 있나 보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걸 잡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항상 건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항상 좋은 일만 넘쳐야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내가 항상 행복한 길을 걷고 있어야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 좋은 일, 건강한 일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에게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아픔도 느껴보게 하시고 병원 신세도 져보게 하시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목사님은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지으셨죠?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대충 지으셨을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바다가 생겨나라, 동물들이 생겨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대충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게 되시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신 고백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아름다웠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와 정말 훌륭해. 전능한 내가 봐도 훌륭해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단 하나의 모자람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혹시 손목시계를 차본 적 있어요? 이 손목시계를 어떻게 만드는가 목사님이 봤더니 이 안에, 이 자그마한 손목시계 안에 수만 가지 부품이 아주 정교하게 잘 들어맞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은 그 시계 장인의 계획 속에 이 부품 하나하나가 단 하나의 필요 없는 것 없이 모두가 필요한 부품이 모이고 정교하게 밀집되어서 그 모든 톱니바퀴가 알맞게 맞아떨어져 가면서 정확한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시계가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시계 장인도 계획을 가지고 정교한 솜씨를 가지고 이 시계를 만들었다면 이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지으실 때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 결말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주인공이 저 여주인공과 과연 사귀게 될까? 결혼하게 될까? 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일어날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한 우리가 본방사수를 하면서 우리 드라마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떻게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스토리의 결말, 그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오직 그 드라마를 이끌고 대본을 쓴 감독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독은 배우들을 통해서 드라마의 완결을 향해 스토리를 라인을 밟고 나아갈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드라마와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과연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나의 삶의 정상적인 삶이 언제 돌아올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픈 것조차,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조차, 심지어 우리가 눈물 흘리는 지금 이 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도록 설계되어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한 이후에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내 입시 기간에 코로나가 터지는 거냐고. 왜 내 얼굴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닌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인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우리의 인생을 메우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이것만 아니면 좋겠다.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이것만 아니면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여러분의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 아까 우리가 시계 얘기를 했는데 시계에 부품 하나가 빠지면 시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하물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실수가 없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지금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결코 안 좋은 길로, 힘든 길로 이끄신 분이 아니시다. 심지어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맡겨도 나는 신뢰할 수 있다. 믿을 만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그림으로 치면 우리는 그림의 첫 단계, 아마 스케치를 하는 작업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케치 처음 할 때는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도대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는,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완벽한 구상을 이미 끝냈어요. 아,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첫 스케치를 이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색칠을 하고 그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삶의 스케치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 직업을 가지게 될까? 내가 이 학교를 진학하게 될까?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스케치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구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분은 그냥 한낱 인간의 작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시고 완성하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색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걸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계신가요? 어떤 친구들은 좋을 때를 지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조금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힘들진 않아요. 항상 내 삶이 어려우진 않아요. 좋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힘든 이 시간조차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성하는 아름다운 부분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를 1분 1초도 놓지 않으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이 적은 눈으로 봤을 때 나의 삶은 참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어 보이고 지금 내 이 환경에서 과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수많은 궁금증이 내 삶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지만 이 시간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속에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고1, 2 친구들,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